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짠 소금 가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멀쩡한 허우대보다 중요한 천국, 이런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뭐 손, 발, 눈, 이게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 찍어내고 빼고 이럴 정도로 죄를 멀리해야 된다. 멀쩡한 몸으로 죄짓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살아도,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귀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좀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양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죠? 군사라든지 빛과 소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크리스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사는 무엇입니까? 뭐 군인 말하는 거죠. 군인은 상명하복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복종하는 존재, 이게 군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군인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 그게 우리와 군사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다. 이걸 의미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군사는 전쟁을 하는 존재죠. 전쟁, 적과 싸우는 존재. 그럼 우리와의 공통점은 뭐예요? 군인이 날마다 적과 맞서서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을 벌이는 존재잖아요. 그죠? 군인이 전쟁하는 존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소금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특성이 있는데 소금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소금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영적인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소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소금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소금은 짜야 된다. 짜야 된다. 소금은 짠맛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다른 것이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각의 특성,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천편일률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작품, 피조물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품으로. 개성 있고 작품성 있는 작품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 주신 재능과 강점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뭐 있을 수 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뭐 가끔 물론 이제 그 수련회 강사로 왔던 강모 가수처럼 이렇게 얼굴도 되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래서 기분 나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뭐 이게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어도 각각이 가진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독특한 매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주신 그 개성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거둘 수 있는 거죠. 소금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짠맛을 내는 것이다.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개성이다. 만약에 소금이 싱겁다 그러면 한 스푼을 막 뭐 국자로 퍼갖고 입에 털어 넣어야지 뭐 약간 짭짤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못 내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이 쓸데없듯이 그래서 내다 버려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의 맛을 잃으면 내다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맛이 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그 예수 잘 믿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게 조각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뭘로 유명했냐? 제품 품질을 이제 점검하는 최종 라인에 서가지고 망치를 들고 있는 사장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품이 다 이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완성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 사장님이 검수를 하는데 점검을 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망치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그런 물건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망치로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제품만 생산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게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내는 사람처럼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좀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의 사람다운 맛과 멋을 잃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해라. 여러분 소금이 화목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것. 소금의 두 번째 특징, 녹아진다. 녹아지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주로 음식의 간을 이렇게 소금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죠. 뭐 간장을 넣을 때도 있지만 설렁탕 같은 거 보면 음식점에 가면 소금을 넣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국물에 소금을 이렇게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다 녹아버리죠. 소금은 녹아서 그 국물에 스며 완전히 다 녹아버려야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물에다 소금을 다 넣었는데 이 소금이 녹지를 않아. 그 막 수저로 탁 뜨면 소금이 퍼져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 소금과 국이 화목을 이룬 게 아니죠. 완전히 다 따로따로. 그렇죠? 여러분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덩어리가 져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설렁탕에 소금 간을 맞추고 나서 설렁탕을 맛있게 먹고 나서 야 소금 참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소금이 들어가니까 설렁탕이 맛있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소금이 참 맛있군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소금이 녹아서 맛있는 설렁탕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녹고, 그렇죠? 녹아서 없어지고 교회가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멋있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막 드러나가지고 소금 덩어리처럼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굳은 일, 힘든 일 도맡아 하는데도 드러나지 않고 녹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어느 한 분을 이렇게 빼놓을 수 없이 우리 선생님들 다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시거든요. 소금같이 다 드러나지 않고 녹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 수련회에 드러나지 않고 이제 녹는 일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좀 해주셨잖아요. 저녁 이렇게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중고등부 이제 식사 배식이 다 끝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식당 봉사하셨던 분들이 식사를 하러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제 옆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제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워가지고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집사님들 식사 거의 다 끝나가니까 빨리 몇 명 보내가지고 컵에다 물 떠서 갖다 드리라. 그래서 이제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드려라. 감사 인사 드려라. 이런 건 좀 시키지 않아도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여학생들도 자기들 먹기만 바쁘고 다 먹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회장님하고 이제 뭐 어떤 학생이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뭐 총무사님한테 했는지 뭐 도와달라고 했는지 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얼음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떠다 드리니까 집사님들이, 야, 너네 참 센스 있다, 중고등부 센스 있네, 이런 말씀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물 한 잔 떠다 드린 것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제 옆에 있던 이시성을 가진 어떤 선생님이, 역시 총무 선생님이 센스가 있네, 애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다 갖다 주라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전도사가 시킨 건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소금 녹듯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는 그거 내가 시킨 건데 이랬지만, 뭐 하여튼 누가 그런 센스 소리 들으면 어때요? 뭐 중고등부가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사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회장님 센스는 여기까지. 집사님만 떠다 드리고 옆에 전도사도 있고 선생님들도 앉아 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 뭐 시키는 것만 잘해도 훌륭한 거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드러내지 않고 소금이 녹듯이 좋은 일, 선한 일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녹아 있으면 화목해지는 거죠. 만약에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총무선생님 센스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수저 탁 내려놓으면서, 아니 뭐 눈치가 그렇게 없냐, 전도사가 교육을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전화해서 시켰는데, 이러고 나왔으면 이제 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싸움 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입 다물고 소금 녹듯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소금 덩어리가 된 것 같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뭐 한량하게 뭐 그냥 어쩌다 별거 아닌 길 살짝 하고 나서 남들이 막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상처받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국물에 들어가서 소금이 완전히 녹아버리듯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강점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드러나게 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소금과 같은 삶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소금과 같이 녹아질 줄 아는, 덩어리지지 않고 가루가 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드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본문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소금이 짠맛을 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금에는 특별히 부패를 막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금의 특징들이 포함이 돼서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가 무척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소금에 절여두는 거예요, 절여두는 거. 소금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청소할 때, 소독할 때 자주 쓰는 거 있죠? 락스 있죠, 락스, 유한 락스. 이 락스의 주 원료가 여러분 소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락스의 주 원료는 차염소단 나트륨이라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천연 소금이에요, 천연 소금. 그러니까 락스는 이런 천연 소금 99%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죠. 그러나 세균과 악취를 싹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자기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그런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썩지 않게 하고 주변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썩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 꼴이냐,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닷물에는 소금기가 2%에서 3% 정도 있다고 그러죠. 그 2%, 3%의 소금기가 물을 썩지 않게 만든대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 3%는 훨씬 넘잖아요. 그죠? 바닷물에 있는 소금기는 2, 3%만 돼도 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할 때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참 기업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사업하기 힘들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뭐 나만 할 수가 없다, 살아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원칙대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IMF 때 그 크리스찬 기업의 CEO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도 이제 다른 회사들처럼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겠죠. 파산 직전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외국 회사에서 한국 기업에 자본을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IMF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여러 이제 유수의 기업들, 뭐 그동안 잘 나갔던 기업들이 같이 막 다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좀 투자를 해달라고. 이분도 뭐 중소기업이긴 한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외국 기업에 투자를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파산 직전에 놓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진짜로 회사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투자를 뭐 우리 중에 투자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겠죠. 언제 없어지고 망할지 모르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험한데. 그렇죠? 그건 상식이죠. 이 크리스찬 기업은 외국 투자가 볼 때 투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외국 회사에서 이 회사에다가 자본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고 회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이 회사 CEO가 투자를 해준 회사 간부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다른 탄탄한 기업들도 있는데, 회사들도 있는데 우리 같이 투자 신청을 했는데 왜 하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우리 회사에다가 자본을 투자를 했냐,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냐,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기업들 중에도 크리스찬 기업이 있는데 왜 거기는 안 하고 하필 우리 회사에다 투자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외국 회사 간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기업들을 이렇게 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전부 이중 장부를 적고 있는데 가짜로 장부를 써가지고 실제로 얻는 거하고 세무서에 이렇게 신고하는 거 두 개 다른 장부를 쓰고 있는데 니네 기업은 정직하게 그런 거 없더라. 너네 기업만 이중 장부가 없더라. 그 정직한 그 정신이 너희를 살렸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장님이 펑펑 울었다고 그러죠. 자기가 정직한 기업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너무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너만 잘났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넌 뭐가 이렇게 유난해갖고 혼자 유난 떠냐? 그러다 기업 다 망한다, 말아먹는다, 정직이 밥 먹여주냐? 주변에서 이렇게 막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핍박과 조롱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업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절벽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앞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저울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금 속이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장부 같은 거 절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아까 몽당면필 나왔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썩지 않게 만들고 녹아버리고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잘 나타내는 소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의 특성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소금은 짜야 된다고 그랬죠. 짠맛을 잃은 소금은 내버려지듯이 성도의 맛을 잃은 성도는 버림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답게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주신 달란트 그대로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덩어리져서 인상 찌푸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루처럼 다 녹아져서 국물에 완전히 녹아져서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덩어리가 아니고 가루가 돼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2~3%의 소금기가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게 만든다.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짠 소금 가루가 되어서 크리스찬의 맛을 잃지 않는 녹아져서 화목을 이루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